학교에 가면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공부하고 교과 과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하기 또 뺄셈 덧셈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곱셈 나눗셈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칙연산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정식을 이야기하고 함수를 이야기하고 미적분을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수영을 배워보셨습니까?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병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먹는 건 실컷 물만 먹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차기를 해야 돼요. 부표를 갖고 발차기를 하고 음파 하면서 숨쉬기도 배워야 되고요. 먼저 뜨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며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동참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됐을 때 주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들이 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최종 점검을 하고 수준을 확 높이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흡족해서 이제 이만한 수준이면 되겠구나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야기하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하면서 천국의 권세 열쇠를 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질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합니다. 비로소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로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니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제는 수준이 됐으니까는 알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 하시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돌아가신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엄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을 했다가 베드로가 혼이 났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만나는 순간부터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었고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구원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불뱀이 들렸던 것처럼 내가 들려져야 하리라. 십자가 이야기를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공생의 초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관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믿음의 역사를 내가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친히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심은 심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 세상의 사랑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온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뜨거운 사랑을 해요. 연예인들이 서로가 좋아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가며 축복을 받아가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20세기 마지막에 여러분 최대의 사랑 이야기가 누구의 결혼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결혼이 있었습니다. 1981년 7월 29일 날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다이애나와 함께 결혼식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 전화 다 태어나신 분들 같은데 유치원 부모 선생님이 여러분 일약 왕세자비가 되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데렐라의 꿈을 꾸었던 모습이 현실로 다가왔던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는 파국이 됐고 이혼이 됐고 그 후에 1년 만에 여러분 교통사고로 다이애나가 죽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고유정 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살해했습니다. 뭐가 뭔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이 세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이미 하신 것이고 그 사랑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성경은 독생자를 주셔 보낸 것을, 그 사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물 되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가?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지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다 양이, 그래서 정가를 시켜서 내 죄값을 양이 받아서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다면 화목제물이 돼서 죽으시기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피로써 죄 사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조건들에 따라서 사랑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성경 중에 성경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큰 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루터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들 속에 있는 복음이라. 복음들이 너무나 복음이 좋은, 그 중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반지가 금이야, 금, 순금.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보석을 받고 그 보석 그 중앙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여러분, 곧 다이아몬드 같은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던 그 세상은 코스몬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전 인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세계를 사랑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해와 달과 산천 초목과 동물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사람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좋았으면 사랑하셨을까? 이 세상의 사랑은 전부 다 조건입니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까? 여러분, 그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로마서 1장 21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기는 알되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 자체가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셨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는 요소들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했냐? 두 번째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할 부사가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실 만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간이 가꾼 단어로 서술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사랑의 척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겠습니까? 고귀하고 정말 충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나를 예우하는지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물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50만 킬로가 넘는 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차가 멈춰 섭니다. 아무리 해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견인해서 또 곤칩니다. 또 타고 다니다가 차가 섭니다. 선물 받을 때 시동이 안 걸리면 초크를 당겨서 초크가 뭔지, 제가 초콜릿은 아는데 초코가 뭔지 그걸 당기면서 걸으면 시동이 걸릴 수가 있다. 미국에서 신학생이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니 얼마나 치근하게 받는지 선물 준 차가 그런 차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 저도 죽을 뻔했고 우리 아들도 그 차를 몰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가볍이 보고 얼마나 치근하게 봤으면 그런 선물을 선물이라고 주었을까? 그때 저는 많은 것을 차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한때는 게스켓이 뭔지 그게 문제가 생겨서 어떤 건 뭐가 문제가 생겨 다 좀 주려면 고쳐서 주던지 얼마나 치근해 보였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치근하게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물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찮았지만은 최고의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선물이 너무나 커서 이처럼 사랑했고 이처럼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을 우리 예수님은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다 빼앗으고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첫 자리가 말구유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엔 중상과 모략을 받고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뺨을 때리는 사람한테 능욕을 당했습니다.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조롱하고 침을 뱉으며 수모를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더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값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의 권세 앞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일과 살리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 앞에 주님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과 한 아버지가 남태평양 쪽에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섬에 정박을 하면서 휴식 중에 있었고 배는 그렇게 멀지 않는 육지에서 정박 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0대의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수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어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다. 위험하다. 절대 수영하지 말거라. 그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점검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아들들은 너무나 지루했습니다. 하다못해 둘째 동생이 옷을 벗고는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 수영을 합니다. 그때 형이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아빠가 위험하니 수영하지 말라고 해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말을 듣지 않고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형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형, 상어 한 마리도 안 보여.
한 마리도 없어. 형도 들어와. 위에 있던 형이 너무나 덥고 그래서 그도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두 형제가 수영을 하고 놀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아버지가 다 점검을 마치고 카판 위로 올라와 봤더니 두 아들이 없습니다. 봤더니 물에서 수영하라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아빠가 아들을 쳐다보는 순간 저 멀리서 상어떼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판 위에서 소리를 칩니다. 빨리 나오라나, 빨리 나오너라. 상어가 있다고 소리를 칩니다. 빨리 나와, 빨리. 두 아들은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헤엄을 치면서 나오려고 합니다. 어찌 상어의 속도를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상어는 손살같이 두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판 위에 있는 칼을 집어들었던 아빠는 자기 손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피를 주룩 흘리면서 아들의 반대쪽으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상어들이 방향을 바꾸려고 아버지가 손목을 자르고 피를 흘리며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상어떼들은 표정물이 달라진 것입니다. 피 비린내 나는 아버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두 아들들은 헤엄을 치면서 가판 위로 올라와 보았습니다. 상어떼로 인해서 피보명이 되는 그곳으로 바라봤던 두 아들은 그 이후로 아버지의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처럼 자기를 손목을 자르고 피를 흘려 상어의 진로를 받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두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 앞에 예수님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모욕하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셔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핏값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것으로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들림이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려야 하리라. 니고데모에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거듭나고 영생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길 때문에 원망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냐? 광야는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내려주는 만나의 은혜도 이제는 싫다. 귀찮은 음식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걸 보면 살게 될 것이니라.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성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장대에 달린 노뱀에게 제물을 바쳐라. 그 뱀에게 기도하거라. 그 장대를 들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거라. 너의 상처를 바라보거라 명령하지 아니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노뱀을 만들라. 장대 위에 달라. 그리하면 약속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께서 아셨지만은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성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니라. 내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느니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고 이제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이제는 보답할 때가 됐습니다. 아들을 주신 목적은 제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피차에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피차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막힌 담이 흐려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았으니 이 축복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에 감격하고 피차 사랑함으로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